이 구약 성경에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날이에요. 날. 그 히브리 말로는 욤이라고 그래요. 욤. 그 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9장은 마치 그 날, 이제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날, 그 날을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것 좀 봐 하고 보여주는 느낌이 들 만큼 그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딱 그렇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 날이 선명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면서 조금 더 그 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은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게 언제 나왔던 말인지 또 그날이 무슨 날인지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죠 이게? 그렇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손으로 거기 9장을 이렇게 끼워놓고 3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3장 7절.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하만 누구예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아각 사람, 그죠? 네, 근데 이게 구약 성경 저 창세기부터 쭉 오는 말로는 어디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은 지금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사람들일까요? 대적이다, 진멸해라, 너희를 괴롭게 만들던, 너희를 이 신앙을 타락시켰던, 우상에 물들게 만들었던 그 아말렉 사람, 네?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네, 아각은 여러분 아말렉의 왕이었었잖아요. 아각 왕 때 아각 왕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각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각의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만. 그 하만이 뭐 했어요? 6절 보세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다인임을 알리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려고 날을 잡았어요. 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날을 잡았어요? 부르. 제가 이제 푸르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부르 할 날을 잡았다고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제비 뽑아 얻은 날이에요. 7절 그렇게 돼 있나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사위 던져서 얻은 날. 그날이 몇 월 며칠일까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죠? 아달월 13일. 자, 그러면 이제 3장 7절 읽었으니까 다시 9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9장 1절. 아달월 또 나왔네. 아까 3장 7절에서 그들이 푸르, 즉 제비 뽑아서 얻은 달이 무슨 달? 아달월. 근데 그 달이 뭐래요? 12째 달 12월 며칠? 13일.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밑줄을 어디까지 긋냐 하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까지 밑줄을 긋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푸르한 날, 제비 뽑은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다 멸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날이에요. 그죠? 유다인들을 다 칼날로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날. 네? 그날. 자, 근데 그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거기도 날 나오네요. 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욤, 날, 그날. 저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어린 양이 죽은 그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 날, 그게 이제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준비된 날, 그날. 근데 전에는 이 날이, 이 에스더에서의 그날은 무슨 날이었었어요? 죽음의 날, 멸망의 날, 그 대적들의 칼에 멸족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날이죠. 그죠? 예. 근데 그날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날, 예?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날.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이 구약을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 그래서 그날에 대한 신학을 배워요. 예? 따로 그 시간을 떼서 그날,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 죽음이 결정돼 있었지만 도리어 죽이게 된 날, 그죠? 예. 원수는 이날 부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내일 새벽 에스더 끝나는 날. 근데 뭐 그날도 그날인가? 하여튼 그날. 예. 그런데 그날, 자, 우리가 이제 9장을 오늘은요, 여러분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9장이 그 32절까지 돼 있고 10장은 딸랑 3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요 에스더 끝나는 날인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에 19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9장 19절. 그 다음에 나머지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내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에스더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장 1절부터 19절을 그날의 관점, 그날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펙티브 그러잖아요. 퍼스펙티브.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가치관, 그러니까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아주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서부터 어디까지 읽냐 하면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스의 왕의 각 지방 각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세실들과 총독들과 왕의 신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더라. 네, 11개월 전, 저 1월 달에 그 각 지역마다 127개나 되는 도에 왕의 어명이 적혀 있는,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그 조서를 막 붙일 때 11개월 전에는요, 이 유다인들이 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는 방이 붙었으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 유대인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2절 끝에, 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그 고난을 가하고, 지금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선교사님 한 분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현재 2022년 이 신년 벽두에 중국의 영적인 상황이 천안문 사태 이후 최고의 박해의 날이라 그러죠. 최고의 박해의 날. 이미 소수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행방불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그 지하교회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어디론지 사라졌는데 행방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지금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이 위신데 평소에 형님 같아요. 이제 그 선교지의 구석구석을 배낭을 메고 함께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런 분들을 봐서라도 누구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묵묵히 주님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헤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승리하는 날을 주세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분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주의 거룩한 종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고, 여러분, 지금 중국 안에서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알아야 돼요. 거꾸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8만 개나 되는 교회가 코로나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2년이에요. 딱 지금 2년 만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교회가 10,000개가 줄었대요. 10,000개 교회가 줄었대. 여러분, 거꾸로 여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지난 1월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날이 12월 13일로 푸르 했거든요. 제비 뽑아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9장에 와서는 그날, 그 두려움에 떨던 그날이 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날. 3절 보세요. 그 왕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전에는 누구를 두려워했었어요? 11개월 전에 누구를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각 사람, 그러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두려워했던 그날이 변하여 오늘은 하나님이 높이 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을 주세요. 그날이 언제냐? 두려워하던 날이 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날,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날,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천하를 통치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두려워 떨던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두려워하던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날, 그게 그날이에요. 두 번째,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좀 더 읽어보죠. 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조금 더 읽을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유다인들이 도륙되고 진멸될 것이 결정됐었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서,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서 6절 읽으세요.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데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알리야와 아리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와 곧 암말라다의 자손 유다인의 전부를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날 나오죠. 11절에, 그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니까 날이 많이 나오네, 그죠?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은 지금 우리가 그 날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1절도 그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12절 왕이 왕후의 세대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밑줄 그어 보시고요. 거기 11절 입구에 그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원수가 멸하여진 날이라고 쓰세요. 원수가 멸하여진 날. 근데 어떻게 멸하여졌냐 하면 자, 계속해서 좀만 더 읽어봐 주시죠. 왕의 다른 지방에. 시작.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느냐? 이제 그들의 적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였느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였느라 하니. 에스더가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하만이 세상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나 되는, 그러니까 8층 아파트 높이 되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내가 모르드게를 달리라 큰 소리를 빵빵 쳤던 이 하만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하만도 거기 달려 죽고 또 누구도 거기 달려 죽냐 하면 그의 10아들도 거기 매달려 죽어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요 이 3장 4장 올 때 이 장대 나무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무슨 문화 코드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 이 중동권 저 지중해 근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사람을 거기 딱 다는 그 자체를 딱 볼 때 뭐를 딱 느끼냐 하면 부끄러움.
저 사람을 내가 최대한 부끄럽게 해야지 하고 원수를 갚거나 저 적군들 이렇게 어디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적군의 사령관 대장을 매다는 그 수단이 뭐냐 하면 장대예요. 장대.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그 문화 코드가 없으면 해석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왕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게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빵빵한 자니, 그 빵빵이 뭘까요? 저주를 받은 자니에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분 저주를 짊어진 거예요. 부끄러움을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부끄러움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나무예요. 나무.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 한 곳 찾고 우리가 이걸 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저 신약 성경 저 뒷부분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네, 친히 어디에 달렸대요? 네, 나무에 달렸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안 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에스더에 기록된 이 나무 코드예요. 나무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말씀하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요, 이런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다시 한번 가보죠. 에스더 9장. 그래서 자, 아까 우리 13절 맨 끝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부끄러움을 알게 하소서. 만천하에 그들이 받을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 당할 수치와 모욕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사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자, 11절부터 시작된 그 문장이 14절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래요? 그날에 무슨 날? 여러분, 두려워하던 그날이 변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날, 푸르의 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여러분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이에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 그날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여 버리실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결국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신앙에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원수가 우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 이 본문대로라면 원수를 나무에 매다는 날, 그날 그 승리의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날. 두 번째, 이 그날의 개념이 뭐냐?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날. 그날 원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완전한 보복의 날, 그날. 할렐루야. 예, 따라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이던 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 예, 원수의 시체를 저 장대 끝에 매다는 날, 나무에 매다는 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 세 번째. 자,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15절부터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두르거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다시 한번,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주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그날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17절에도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또 나오죠. 이 날에 또 밑줄 그어보세요.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7, 18, 19절에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네, 그날 또 잔치, 그죠? 네, 잔치.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17절 그날의 잔치 동그라미 치시고, 18절에도 그날의 잔치 동그라미 치시고, 19절에도 잔치, 그러니까 그날을, 거기는 그날이라고 안 나오고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그러니까 아달월 14일 그날이 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슬픔이 잔치가 된 날이에요. 잔치가 된 날. 잔치는 어때요?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는 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난 주일날 그 염려와 걱정이 기운이 더 세, 알곡보다.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 걸 다 막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어떨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예. 다른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그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것이 잔치가 되고 승리의 선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승리의 그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날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이 에스더 9장 1절부터 20절만 딱 놓고 볼 때, 두려워하던 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날. 할렐루야. 예. 원수가 멸하여져서 원수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날. 할렐루야. 예. 그날 여러분, 곡하고 죽임을 당하고 슬퍼해야 될 그날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잔치하는 날. 잔치하는 날. 그날 잔치하는 날. 그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날 여호와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